할렐루야.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게 되고 드러내게 됩니다. 중요한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높아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진 상태에 이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도시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셨을 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높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길로 가요?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고 장대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왕관을 써서 왕위에 올랐음을 널리 알리는 대관식일 것입니다. 대관식이 열리는 날에는요, 그 왕이 온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왕들, 이웃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왕관을 쓰게 될 자신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왕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관식은 어떠한 의식보다도 더 화려하고 장대하게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대관식을 준비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관식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당시 왕들은요, 대관식 때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귀를 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엄성에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동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코 나귀를 타지 않았어요. 무엇을 탔어요? 타도, 명마, 좋은 말들, 그리고 여러 말들이 함께 끄는 화려하게 장식된 전차들을 탔지 나귀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를 타는 것만이 아니라, 다 자란 나귀도 아니라 아직 자라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인가요? 자,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임하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당신께서 보내시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기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조롱한 후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기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500년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 미리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스가랴 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겸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니라는 말입니다. 이 야니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여서, 육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을 당하여서 깨어진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그 건강이 상해서 정말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진 상태, 심령의 아픔을 겪어서 정말 주저앉은 상태, 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이 높은 상태, 건강한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깨어져서 바닥에 있는 상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여서 사회적으로 바닥에 있게 된 계층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여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자신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유해도,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타지 않을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사람,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시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비우되, 자신을 낮추되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고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에도 사회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였는데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은데 겸손한 마음으로 티코 같은 자 타고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낮추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세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여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왕정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왕정시대 때는 왕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처벌받거나 혹은 그 나라에서 추방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부르짖으며 예수를 찬송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은 왕이 아니야. 당신은 왕이 아닌데 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왕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게 해서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려고 하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 종교 생활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서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지금도 앞으로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며 살아갈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왕인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